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고 섭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룬 부가 있었고 또 선민이라는 그러한 복된 반열에 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한순간 저주의 질병인 나병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되고 맙니다. 선민이라는 그 위치도 필요 없어요. 뭐 이방인 유태인 할 것 없이 같이 거렁뱅이 신세가 돼서 길바닥을 뒹구르는 낙엽과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 천덕꾸러기가 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되어져 버렸고 삶의 그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가장 복받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건강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 자체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10명은 그 불치의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특이해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도 해결이 되고 또 먹을 게 생기고 또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 안 될 게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나병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치유받을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지인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병을 치료받을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 마을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외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나병 환자들이 소리쳐서 들려야 될 처럼 예수님도 소리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다른 소리 안 하고 그 말씀만 하죠. 이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치료가 된다. 그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싸 하고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사장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가다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나 싶어서 옆에 사람을 딱 봤는데 나병이 흔적도 사라지고 얼굴이 깨끗한 거. 보니까 10명이 다 서로 보니까 다 깨끗해. 놀라서 손을 보니까 손도 깨끗해져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온몸이 다 깨끗해. 막 소름이 돋는 거야. 소름이 돋는 거니까 와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야우!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가고 그동안 못 먹은 거 많고 먹으러 가고 옛날 애인 만나러 가고 가족 만나러 가고 또 내가 읽었던 사업 다시 되찾이게 사업터로 가고 낳는 그 순간 9명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못했던 것을 하려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나병 환자가 되니까 같이 어울려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9명은 떠나가서 이렇게 떠나가서 이렇게 떠나가서 이렇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그는 내가 이렇게 치료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도 가고 싶은 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은 먼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도록 사역한 사역자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례한 자를 싫어하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무례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가져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야 너는 기본이 돼 있다. 너는 옳은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사역자들에게도 예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자기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자기에게 흘러오도록 선포해 준 예수님께 예를 갖추고 감사를 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 나병을 치료받은 9명
그냥 치유받았다고 돌아간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걸로 끝.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예의를 표해 감사했던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 한 번의 치유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그 일평생에 부어졌고, 그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이 9명의 무례한 반열에 서지 말고 이 한 명의 예의 바른 반열에 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주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와 같은 복된 길을 달려가는 예의 바른 인생이 되라. 복 있는 인생,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매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굶어 죽지 않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자. 이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매년 지켜요. 매년. 왜 그래야 되나? 왜 매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매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 인생은 농부의 농사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밭을 기경하고 논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부의 힘만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이나 우박, 냉해,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한번 오면 그 농부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려. 종자도 못 건져요. 하지만 농부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해서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농부가 하나의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 100배로 돌아와요. 하나의 씨앗이 100배로 불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의 씨를 뿌린 것조차도 썩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100배를 딱 거두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하나의 씨가 100배로 불어날 수 있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몸에 치명적인 병이 하나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넘어가는 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한순간. 건강관리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건강관리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최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사업체를 일구지만 사기꾼 한번 만나면요, 한순간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사업 부도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내가 아무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한순간 무너져 없어지는 게 사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것이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농사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도 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을 기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삶의 기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 거둡니까? 못 거둬요, 하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찬양을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찬송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현서 집사님 엉치 근육 생깁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누구 기도하는데 이렇게 쭉 근육 만드는 거 보여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돼. 의학은 안 돼도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환경을 초월해서 부응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수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박인수 성도님 손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는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절, 한 해 농사의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화제를 드리는 초막절 또한 추수감사절의 절기. 이스라엘 성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 들인 후에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7일간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해요.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집, 차,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어진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원래 이 빈털털인데, 이 사막 광야에 있는 나 이게 내 본래 모습인데, 나의 집, 나의 재산,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해.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최대 부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작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나라가 크다고 강한 거 아니고 작다고 약한 거 아니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새기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집을 나서 허리를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산쪽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그래봐요. 잊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질 거리요. 야, 이 집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야, 내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질 거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초막절로서 그것을 지킨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불치의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전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번짓을 잘못 찾아가지고 남이 집에 가서 남의 아버지한테 남이 아버지 찾고 있는 사람, 남이 아버지 찾는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 찾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요. 맨날 나무아비 찾잖아. 나무아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억하라. 남의 아버지한테 기억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우리가 매년을 지나면서 추수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한 해의 소산의 소산물을 딱 거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고 노동의 자유를 줬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취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유태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많은 외세의 침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일제 36년을 위시해서 6.25를 위시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된 나라로 세계 열강 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탄압받지 않는 언론의 자유를 주셨어요.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고 사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최근거리에 있는 북한과 중국은 공산당이죠. 그들은 사업할 기회가 없죠. 이주의 자유도 없죠. 언론의 자유도 없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빼앗아가죠. 정부에서. 소수의 공산당 핵심 멤버들은 세계적인 부를 누리지만 그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최고의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나마 중국은 조금 괜찮은데 북한은 최악이죠. 우리의 최근거리에 그런 공산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경배할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자꾸 중국을 추종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추종하려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꿔가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서 나라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건재하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아직은 정신 똑바로 베낀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직은 그 정직을 기뻐하고 성실을 기뻐하고 땀에 흘린 대가를 땀 흘린 자가 누려야 되고 악한 자는 벌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재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나고 악한 사람은 진실을 말해주면 화를 내. 사실을 말해주면 화를 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양파, 쪽파, 대파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겠어. 우리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라 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요 참수해 죽여버립니다. 재산 몰수해버립니다. 사회주의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나올 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고기 먹습니다. 인육을 먹습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어갑니다. 옛날에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평양 시민들만큼은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대. 왜냐?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평양 시민들조차도 배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탈북하는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똥구멍 찢어지게 못 살았죠. 아니, 못 사는데 똥구멍이 왜 찢어집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척은 모피, 소나무 송피 껍질 벗겨서 먹고 풀뿌리 캐 먹고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올 때 똥구멍을 찢고 나오는 거야.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다. 이게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못 사는 대한민국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먹을 거 해결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가지고 안 굶어. 기독교 들어가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걸리고 건강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 명은 치료받고 나니까, 10명은 다 치료받고 나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재정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그냥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도 그냥 여전히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심장과 폐가 약한 사람은 이거 하면 넘어가. 이게. 여러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한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자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 아시죠? 밀림지대 아시죠?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밀림이 왜 밀림이에요? 물이 많아서 밀림이에요. 사막에도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밀림으로 바뀌어요. 근데 밀림지대도 비가 한동안 안 내리면요, 사막으로 죽어버려. 근데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막에도 비를 내려가지고 사막도 좀 이렇게 밀림이 되게 하시고 그러지, 왜 밀림은 비가 어느 정도 안 와도 계속 유지되는데 밀림은 계속 비를 내려가지고 차고도 넘치는 땅이 되게 하셨고, 왜 사막은 비를 안 내리셔가지고 풀조차도 자라기 힘든 땅이 되고 쩍쩍 갈라지는 저주의 땅이 되게 하냐? 따라서 합시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그냥 계속 부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의 소낙비를 부으세요. 그래서 점점 잘 돼, 비옥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색하게 살면 사막처럼 쩍쩍 갈라지는 인생이 돼버려. 그렇게 돈을 많이 긁어 모아도 가족들한테 핫도그 하나 안 사주고 호떡 하나 안 사주고 양말 하나 안 사주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돈을 그렇게 꽉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물어봤대잖아. 도대체 그 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그 가족들에서도 안 쓰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색하냐? 그랬더니 나 아프면 병원비 내야 된다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라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데요. 아니, 무슨 병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아니, 의사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은 안 믿어요? 웃겨 진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치료하시거든요. 의학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거든요. 유현석 주사님, 아니, 치료가 되면 또 잠도 와.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덤블링 한번 하셔야 되겠어. 아니, 이게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자는 죽여버리시는 분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죽여버리시는 분이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라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니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끼리도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뭘 이렇게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주어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많이 베풀고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하면 뭐래? 주어도 라리고 그러잖아.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좀 찬양해야지. 뭐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나는 우리 옥순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버텨줘서 밥해줘서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나는 사실은 내가 가끔 짜증내게 하거든요. 가끔 내가 힘들게 하거든요. 저 사람을 가끔 당황하게 하거든요. 같은 경길이 있거든. 이 사람이요 막 이렇게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랬죠. 네. 조용하게 말하라 했죠. 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그러니까 김옥순이나 되니까 내가 지금 호래비가 안 돼 있지. 김옥순이가 없으면 난 호래비로 살 팔자야. 왜냐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없어. 내 이 개팍한 성격과 이 급한 성격과 이 큰 목소리와 이 대책 없는 그 이 돈키호테적인 그 어떤 그런 것과 이 세상에 김옥순이 외에는 나를 감당할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겠어. 끝까지.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해. 가끔 나를 혼내도 내가 달게 봐도 그래 미안해요. 잘할게요. 그리고 고맙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고. 가끔 나를 사랑해야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자기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사시라고. 이게 부부라고. 이게 부부. 나를 향하여는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볼 때는 상대방의 은혜, 장점을 보고 감사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지 잘난 맛만 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상대편은 못된 것만 보고 맨날 지적만 하고 그 지옥이지. 그게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그게?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지 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겉만 보니까 그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감사할 때에 감동이 와. 감사할 때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져.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 근데 짜증을 내면 함께 짜증이 나. 짜증날 일들이 생기고 사업도 망가져.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 아멘. 내 남편한테 감사하세요. 내 아내한테 감사하고, 우리 애들한테 감사하고,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그 사장님이 사업체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거기서 일하고 지금 그 대가 얻는 거 아니고 사장님이 감사해야지. 사장님은 웬수요? 뒤에서 욕이나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 진짜. 그 사장님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일하고. 그 회사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또 사장님은 사원한테 감사해야지. 인간이 더러워가지고 진짜. 그러면 나도 더러워. 그러니까 있어주니까 고마운 거고. 보너스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아멘이 다 어디 갔냐 진짜.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초가 감사.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시다. 주변인들에게 감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현찰이다. 감사는 현찰이다. 감사는 현찰이지 외상이 아니야.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고마워? 빈손으로 오지 마.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19절 또 내 토지손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감사는 현찰이지 외상이 아니야.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내한테 뭐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되 맨날 말로만 감사하다. 장미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
뭐 맛있는 거 뭐 한 개도 사다 주면서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지. 이것저것 없으면 몸으로 때우러대 설거지 하면서라도 감사하다 이래야지. 현찰이라니까 현찰. 말로만이 아니고 현찰이라니까 감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산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풀타임 사역자로. 근데 지금은 별로 그분이 사역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고. 근데 보세요. 어느 해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회의를 하는데 고명진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정의 거기 풀타임 이제 부교육자고. 직원들 감사헌금 리스트를 쭉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명진 목사님의 눈에 핏줄이 쓰더라고요. 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전도사, 당신 친구 결혼식 할 때 축의금 5,000원 가져가냐? 친구 결혼식 할 때 축의금 5,000원 가져가냐고. 1년 한 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헌금을 5,000원 했어. 5,000원. 야, 하루를 고쳐준 하나님의 은혜에 1,000원씩만 감사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이다. 하루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1,000원밖에 안 되겠냐? 엄청 혼내시더라고. 아니, 전도사님이, 풀타임 전도사님이 추수감사헌금 5,000원 하더라고. 5,000원. 엄청 혼내시더라고. 친구 결혼식 할 때도 5,000원 가져가냐고. 물론 5,000원이 최선인 사람이 5,000원이라면 그거는 귀하죠. 제가 망포동에 개척할 때 5,000원짜리 봉투 잡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나온 적이 있어. 5,000원짜리 헌금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몸도 성하지 않은 분이야. 정신도 성하지 않은 분이에요. 종이 폐지 주워 가지고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5,000원을 헌금했더라고. 폐지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이 5,000원이 5,000원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5,000원이 아닌 거. 그 5,000원은 눈물이 막 내가 눈물이 글썽이더라고. 하나님, 이 5,000원이요. 이게 5,000원이 아니잖아, 이게. 복을 주시라고. 근데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전도사님이야. 그때 당시 옷도 제일 고급스러운 거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제일 잘 먹어. 돈 제일 잘 써. 그런데 하나님께는 5,000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쁘게 받겠어요? 김영란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나는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야, 차라리 하지를 말지.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켜준 그 5,000원밖에 안 되냐? 야, 가져가. 나 안 받아. 야, 안 받고 말게 내가.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 야, 아무개 전도사, 그냥 됐어. 그냥 가지고 안 받을게. 그냥 안 받은 걸로 할게. 그냥 가져가 이거. 그냥. 야, 내가 자존심 상한다. 야, 내가 널 지켜준 게 5,000원밖에 안 되냐? 야, 에이, 가져가 그냥. 안 받은 걸로 할게.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는 현찰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으시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세요. 아니, 그렇게 힘껏 감사하면서 살아온 나는 오늘 이렇게 괜찮은 목사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5,000원 그렇게 한 사람은요, 지금 어렵더라고.
소식도 안 들어 어디 가서 뭐 하라는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들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몇십억을 드리겠어요? 몇백억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내에게 현찰로 보답할 수 없으면 설거지라도 하라고. 설거지라도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몸으로라도 때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물질이 드릴 게 별로 없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영혼 데리고 오세요. 영혼. 죽은 영혼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가는 영혼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게 최고의 큰 감사예요. 아멘. 그래서 김상수 집사님의 최고의 감사 예물이 여기 있어. 정미영 성도. 정미영 성도가 김상수 집사의 하나님의 그 감사 예물이야. 그거 아시죠?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지옥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김상수 집사님이 미영씨 우리 MT 하는데 한번 와. 여기 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정우 데리고 와. 그 회사에서 그 경품으로 탄 자전거 있잖아.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들고 일로 와.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로 저 존귀하신 정미영 성도님을 초청한 거예요. 정미영 성도님은 아마 그 자전거 팔 그 부분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교회로 인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받게 하고. 그래서 정미영 성도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정미영 성도는 교회 나오기 전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경제적으로도 그죠? 건강도 더 좋지 않아요? 옛날보다? 뭐 나쁜 거 별로 없잖아요.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 시간 좀 뺏기는 거 외에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서 지옥 가는 영혼 주님께로 끌어들이고 예수 믿게 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이끄는 거, 그게 최고의 감사 예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한 영혼 사랑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 예배.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품고 와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와라. 정 안 되면 신발짝 한 짝이라도 들고 오세요. 그 사람. 요번 주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만나가지고 요번 주에 오라고 못 오면 구두 한 짝이라도 뺏어가지고 오면서 내가 당신 구두라도 내가 가지고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신발 한 짝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갇혀 있고 하라. 그러고 신발짝이라도 가져와서 여기 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신발짝 왔으니 사람도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뭐 추수감사주일 뭐 한 영혼 사랑 예배하는데 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나쁜 사람, 태신자 내려는데도 안 내는 사람 더 나쁜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쥐만 천국 가면 되냐? 아버지 정규래 팔목까지 비틀어서 되어다 놔야지. 일주일 남았어요. 추수감사 한 영혼 사랑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재정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자녀의 복 주세요.
만족할 때 장수케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일어나서 양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으면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손을 가슴에 올릴 수 있다면 손이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신이 멀쩡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오늘의 우리가 이까지 우리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이웃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한테도 감사하세요. 선물 좀 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한테도 선물하세요. 선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한테 감사 표현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물질과 감사의 영혼을 드리고 오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무리하게 살지 마세요. 9명처럼 무리하게 살지 마세요. 1명처럼 예의 바르게 사세요.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9명처럼 되지 않고 1명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다음 주 이곳에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복된 축제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인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전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드리며 많은 영혼들 영혼 추수할 수 있는 영혼 추수의 복된 축제의 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와 같은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